어서 오세요. 자, 좀 우리 큰 아이들은 알 것 같아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 가지 복이 있어요. 두 가지 복. 첫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천국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을 환영해 주세요. 그런데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하나가 우리 눈물을 닦아주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눈물 자국이 있어요. 울어요. 옛날에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힘들었어요. 그렇게 힘들었던 성도들은 세상에서 울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 엄마들도 여러분은 모르지만 눈물 흘렸을 거예요. 여러분 키운다고 힘들다고. 또 아빠도 여러분을 교육하면서 힘들다고 울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바로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욕하고 힘들게 해서 여러분도 운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다가 힘든 일이 있어서 울었으면 여러분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자,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첫 번째는 천국에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세요. 두 번째는 천국에서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용기 있게 해야 될 일을 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무서워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해요. 이상하죠? 여러분도 무서워한 적 있죠? 왜 그럴까요?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무서워가지고 하지 못하는 것,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무서운 마음을 이겨요. 무서운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할 때 무서운 생각이 있지만 무서운 생각을 이기고 나갈 수 있어요. 믿기 때문에 무서운 생각을 이길 수 있어요. 자,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시키는 일을 하다가 힘들다고 울었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두려운 마음을 이기고 용기 있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도록 할 거예요. 눈물을 씻겨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없애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마워요. 계속 말씀 들읍시다. 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니까 기뻐하고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이제 노인이 된 사도 요한은 밤모섬이라는 곳에 쫓겨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다가 쫓겨가서 거기서 외롭게 있었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핍박을 당하고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확 열어 보이시면서 요한아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위로해 주신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고난받는 온 세계의 성도들이 위로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
기뻐하고 담대하도록 합시다. 첫째로 천국에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기뻐합시다. 두 번째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눈물 흘리며 고생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새롭게 가르쳐 주시고 천국 소망에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영적으로 함께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천국에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뻐합시다. 천국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합니다. 오늘 계시록은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땅을 새롭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새롭게 만든 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하늘도 새롭게 되고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된 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거룩한 성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준비하여 아름답게 단장한 것과 같은 성인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아름다운 성, 그것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아름다운 이유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보혈공로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의롭게 살아가서 우리는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의로운 행동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이 새로운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신부로 삼으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받으면서 아름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3절에 보좌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천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더 가까이 우리와 같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지만 더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을 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4절에 우리 주보에 있는 사역으로 보시면은 주보 3페이지의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또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들로부터 그분이 씻어버릴 것이고 또 죽음도 통곡도 우는 것도 고통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너무도 예쁘게 잘 준비된 새 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운 도시, 그 도시에 들어갈 성도들은 눈에 눈물 흘린 자국이 있습니다. 요한 때 고난받으면서 핍박받으면서 눈물 흘린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면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날 되면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이를 놓고서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참 당황하며 흘렸던 눈물, 또 자녀를 키우면서 불순종할 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래 흘렸던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직장과 자기 직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일을 할 때 흘린 눈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동을 했는데도 오해를 받고 그것 때문에 변명할 수도 없고 혼자 흘렸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또 학생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공부가 잘 안 돼서 힘들어서 흘렸던 눈물,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성도와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 흘리며
회개했던 그 눈물 자국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과 함께 눈에 보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5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고 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눈물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죽음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말들은 믿을만하고 진실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믿을만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6절에서는 말합니다. 사역으로 보시면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물의 근원으로부터 공짜로 주리라. 알파요 오메가 이거는 1장 8절 앞쪽에서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바로 여호와에 대한 다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물의 근원으로부터 공짜로 주신다고 합니다.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 생명의 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물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신비한 생명의 능력들을 더 풍성하게 우리들에게 줄 것입니다. 마치 아파서 시들시들하는 사람들에게 링거액으로 주사해서 그 영양제를 공급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면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서 생명을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그 생명 하나님과 함께 있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으로서 생명을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할 때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릴 때에 요한이 본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온전히 씻겨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흘렸던 눈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닦아주시고 더 이상 통곡과 눈물이 없는 그 새로운 나라에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 이 시대에 첫째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서 수고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시대에 눈물을 흘리며 고생하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7절은 말합니다. 승리하고 있는 자는 이것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또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기업으로 받으리라 하는 것은 상속받는다는 뜻입니다. 유산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딸에게 유산으로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느냐면 생명수 샘물을 상속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생명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업에 대해서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승리하고 있는 자는 이것을 받으리라. 근데 받으리라 하시고 나서 조건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수 샘물을 받는다고 합니다. 생명수 샘물을 공짜로 받지만은 공짜로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싸우며 나가야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지만은 공짜로 주셨지만은 받은 땅을 그곳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전쟁하며 받은 땅을 자기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천국을 누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그냥 놀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하면서 나갑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 싸움을 하면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씻기시고 위로해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하며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8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을 사역으로 한번 봅시다. 3페이지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란하는 자들과 무당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몫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목 가운데 있으리라.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라. 그들의 몫이란 것은 기업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자, 우리들은 생명의 물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상속받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불과 유황이 있는 그 연못을 상속받습니다. 두 번째 죽음을 저주받은 지옥으로 그들은 상속받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숭배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은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 음란한 자들, 부부관계에 충실하지 않고 살아갔던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천국을 얻지 못합니다.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얻지 못하고 진 사람들의 목록을 보시면은 첫 번째 목록이 뭡니까?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비겁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믿고 매주마다 예배드리는 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주신 일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과 힘든 것을 피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비겁하게 된 사람들,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앞에서 비겁하게 도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만둔 사람들, 바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을 그만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우리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불과 유황 지옥에 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옥에 갈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비겁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무서운 파도가 몰아치듯이 눈물과 수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파도가 치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서 소리쳤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일어나셔서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잠잠하게 했습니다. 잠잠하게 하시고 4장 4절, 마가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여기 무서워하느냐, 이 말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온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왜 무서워하느냐고 예수님은 혼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은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요한계시록에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지옥에 가는 사람의 특징이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무서운 생각이 들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으로 무서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겁한 자들아, 무서워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어려움이 나보다 큰 것처럼 왜 너희들은 무서워하느냐?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나를 믿으라. 너희 몸도 영혼도 다 나의 것이니까 내가 지켜준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담대해집니다. 무서워하는 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무서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롭다. 괴롭다는 것이 마음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파도가 출렁출렁하듯이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것을 생각할 때 무서운 생각도 나고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십자가로부터 구원해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가 이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무서울 때 기도하고 오히려 소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와 계신 것을 믿고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비겁함을 이겼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도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믿고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너희들도 세상에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172페이지인데 함께 봅시다. (26절) 27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요한계시록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자기의 기업으로 받는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27절 마지막 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같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은 돈이 많고 긍정적일 때만 평안합니다. 친구들이 내 주위에 몰려 있을 때만 평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는 평안은 그 모든 것이 없더라도 평안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에서 환난과 수고와 고생 가운데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고생스럽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안이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평안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은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때 누리는 평안입니다. 힘들더라도 직분을 감당할 때 누리는 담대함입니다. 힘든 일을 보고서 뒤로 물러서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때도 믿음으로 아멘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거짓과 싸우는 평안입니다. 미워하는 마음과 싸우는 평안입니다. 엄난한 마음과 싸워 이기는 평안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은 죄와 싸워 이기는 평안입니다. 이렇게 싸우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싸우고 이 땅의 아픔과 싸워서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말씀을 풍성히 배우고 믿어야 합니다. 내 느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두렵고 떨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신비하게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계시록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앞부분을 다시 봅시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복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복은 세 가지였죠. 첫 번째, 자손이 번성하는 복. 두 번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세 번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구약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신다고 오늘 21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 3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백성들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번성하도록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 상속이라는 것은 바로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수 물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 물을 주시는 것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 땅,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풍성히 주는 그 기업의 은혜를 마침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복은 7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의 복을 약속하시면서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번성하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교제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리고 또 3절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을 주시고 생명을 공급하지만 다른 선물보다 큰 선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가까이 계셔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의 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가 번성하고 자손이 번성하는 복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기업,
땅에서 풍요를 누리는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생명수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교제 나누시는 그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형제자매님들, 이 복을 누리는 그 땅을, 그 나라를 다시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수고했던 눈물,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더 이상 죽음과 더 이상 아픔이 없는 그 나라에서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들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두려움이 있을 때에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천국 들어가는 백성답게 그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써 이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주신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천국에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맡은 수고를 감당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시대에 눈물을 흘리며 고생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